안녕하세요. 에스라 성경학교의 홍순환 목사입니다. 단은 단 지파가 자신들의 지파 이름으로 부르던 특별한 성읍입니다. 이스라엘의 영토는 단에서부터 부엘셰바까지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다른 이름이었으나 단 지파가 이곳을 정복하고 단이라고 부르게 된 성읍입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을 대표하는 성읍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이것은 요단강의 수원지 중에 하나일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나 안타깝게도 우상 숭배를 지적할 때마다 책망을 받던 곳이었습니다. 단 지파의 근거지인 이 단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정복되었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단을 찾아 성경 속으로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의 영토를 간단히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백두산에서부터 한라산까지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영토는 뭐라고 할까요? 단에서부터 부엘셰바까지, 이렇게 보통 이스라엘의 영토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단은 성서지리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 단에서부터 부엘셰바까지의 직선거리를 계산하면 약 250km밖에 안 됩니다. 성서지리를 알면, 성경 지명을 알면 성경의 땅을 이해하는데, 그 이해하기 시작하게 되면 공간 개념이 머릿속에 생기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지명을 보면 대략 이곳의 넓이와 거리가 어느 정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지명이 정해지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세겜 같은 경우는 지형으로 생겼습니다. 어깨라는 뜻인데 한쪽에는 그리심산, 한쪽에는 에발산이 있기 때문에 어깨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이 단은 살던 사람들 때문에 이름이 바뀌어진 곳입니다. 단 지파가 정복해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단 지파가 이곳을 정복하기 전에는 라이스 또는 레센, 또 다른 번역에서는 레셈으로 부르던 곳입니다. 이 단이라고 하는 것은 헤브론 산의 경사지 아래에 있는 비옥한 평원 지역에 있습니다. 이곳에 많은 샘들이 있어 물들이 나와서 바로 요단강의 중요한 발원지가 됩니다. 또 이 단은 그 당시에 중요한 교역로에 있기 때문에 중요한 곳이 되었습니다. 이곳에 가면 재판관의 언덕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텔 엘 카디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곳이 바로 성경의 단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텔단이라고 부릅니다. 크기는 약 20만 제곱미터입니다. 이곳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기 때문에 요새로 건설되었던 곳입니다. 이곳은 신석기 시대부터 석동기 시대까지의 유물로부터 성경 시대의 요새, 성벽, 무덤도 발견된 곳입니다. 또 성전의 흔적도 발견된 중요한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헬라 시대, 로마 시대도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정말 중요한 유물이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단의 석비라고 이야기하는 중요한 유물이 발견되었습니다. 1993년 7월 21일 이곳에 있는 성문 밖 광장에서 길이가 32m, 폭이 22m가 되는 고대 아람어로 13줄의 내용이 발견되었는데, 이러한 내용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아람의 한 왕이 이스라엘 왕을 죽이고
정복했다고 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성경에 나온 아라막 벳하닷이 아사왕의 요청으로 이 지역을 정복하고 세운 승전비로 보여지는 중요한 유물입니다. 이 석비가 가장 중요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9째 줄에 보면 베이트 다비드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다윗 왕조란 말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최초로 발견된 다윗이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이 석비는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사진으로만 보다가 얼마 전에 박물관에 가서 이것을 발견하고 나서 너무 기뻐서 갈 때마다 이 앞에 가서 보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단지파는 원래 이 지역에 있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지역에 정착해서 제비를 뽑았을 때 그들은 해안 평야 지역에 있는 성읍들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들이 분배받은 성읍을 봅니다. 소라, 에스다올, 이르세메스, 사알라핀, 아얄론, 이들라, 엘론, 딘나, 에그론, 엘드게, 기쁘돈, 바알랏, 여훗, 브네브락, 가드림몬, 메알곤, 락곤, 요빠였습니다. 이 중에서 엘드게, 기쁘돈, 아얄론, 가드림몬은 레위 지파에게 다시 분배되었습니다. 단 지파가 분배받은 지역은 블레셋 평야와 그 유명한 샤론 평야 사이에 있는 아주 좋은 곳입니다. 성경에서 평지, 평원이라고 번역된 세펠라 지역에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영토를 더 북쪽까지 확장했습니다. 이 단 지파가 살던 이 지역에서 떠난 이 단 지역은 아셀 지파의 동쪽 지역, 납달리 지파의 북쪽 지역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단 지파는 처음에 제비 뽑은 곳이 아주 여건이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지역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지역에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던 곳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소라와 딥나입니다. 소라는 삼손의 고향입니다. 이 삼손의 고향 소라는 소래 꼴짝이 언덕 위에 있었고, 삼손의 첫 번째 부인에 살던 딥나는 소래 꼴짝이 아래쪽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가서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그냥 성경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삶의 이야기인데, 삼손이 바로 옆마을에 있던 딥나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구나.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 지리를 알고 성경 지명을 알아야 성경의 내용을 입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 지역에서 삼손의 사건과 일생을 지리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나 한 민족이 분단된다고 하는 것은 참 비극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으로 분열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단은 북쪽에 있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왕국의 영토에 속했습니다. 여로보암은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려 가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베델과 북쪽에 있는 이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경배하였기 때문에 이곳은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아주 중요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단이라고 하는 지명을 설명할 때마다 3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단 이런 뜻입니다. 단 지파 사람들이 살던 단에 사람들이 세운 단이 있었다. 이 단은 세우면 안 되는 우상 숭배를 하는 단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단은 죄를 짓는 상징이 되었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우상 숭배를 지적하면서 회개하라고 할 때마다 언급된 성읍이었기 때문에 이 단이라고 하는 곳은 선지자들의 책망을 받는 성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분열된 이스라엘이 비극적인 역사가 있는 대표적인 장소가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더 약했던 남유다 왕국의 르호보암의 손자 아사가 북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북쪽에 라마를 건축하여 압박을 하자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습니다. 성정 곳간, 왕궁 곳간에 있는 은과 금을 지금의 시리아 지역에 있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바치면서 북쪽 동족을 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 다메섹에 있는 아람 왕 베나닷은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지역을 정복하였고 그때 단도 정복되는 비극을 당했습니다. 이 단은 이스라엘 가장 북쪽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정복을 당했고 이곳에 살던 단 지파도 정복을 당했습니다. 이 사건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5장 16절에서부터 22절에 기록되었고 또 단에서 발견된 그 석비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성경, 성지, 그곳에 나온 유물은 성서지리의 3요소라고 합니다. 단은 이 세 가지의 요소가 결합된 특별한 장소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성경 말씀을 봅니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 군대 장관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벤 마아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한 일을 그치고 디르사에 거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영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이 단은 헤르몬산의 남서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가보면 눈 덮인 헤르몬산이 보입니다. 특별히 우기때에 가서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쪽에서 북쪽으로 헤르몬산이 보이는데 흰 눈으로 덮여 있습니다. 저는 시리아에서 이 헤르몬산의 정상이 6월 말에도 흰 눈이 남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헤르몬산은 이스라엘 민족이 빼앗은 영토의 가장 북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르몬산은 산맥과 같은데 폭이 30km 정도에 이릅니다. 요단강, 리타니강, 다메섹으로 흐르는 강들의 수원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헤르몬산의 눈은 보기 좋은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성지에서 제일 중요한 요단강의 수원이 되는 중요한 자원이 됩니다. 이 헤르몬산은 정상이 레바논과 시리아의 국경선 지역에 있습니다. 높이가 해발 2814m에 이릅니다. 이것은 모양이 비슷한 세 개의 정상 부분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저는 이 헤르몬산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헤르몬산은 참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특수한 곳이다. 특별히 건기 때가 아니고 우기 때 가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관광대국으로 만드는 곳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루 동안에 이 헤르몬산 기슭에서 스키를 타고 그리고 한 3시간 부근 내려와서 사해에서 수영을 하고 그리고 남쪽에 있는 에일랏과 또 요르단의 아카바에 오면 해수욕까지 할 수 있는 하루에 이 3가지를 같이 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을 관광대국으로 만드는 곳입니다. 단의 동쪽에 가면 그 유명한 가이사라 빌립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신앙 고백을 요청하셨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곳,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가 이곳에 있습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바니아스라 그럽니다. 옛날 사람들이 그곳에서 판신을 섬겼습니다. 판신을 섬겼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판신전을 섬기는 곳이라고 부르다가 아람인들이 바니아스라고 발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또 요단강의 또 다른 수원지가 됩니다. 가나안 시대부터 이 지역에 있는 큰 동굴 옆에 이 곳에 살던 사람들은 신전을 만들어 놨습니다. 로마 시대에도 또 대리석 신전을 세웠습니다. 분봉왕이었던 헤롯 빌립은 이곳을 재건해서 이 지역의 수도를 삼고 로마 황제의 이름과 자기 이름을 따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했는데 이곳은 단에서 동쪽으로 4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가면 참 신기하고 아름답습니다. 분명히 그 부근에 물이 없었는데 산 중턱에서 샘들이 터져 나와서 그 샘들이 흘러서 요단강의 수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단과 가이사라 빌립보 이 두 지역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이번 개정역에서는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 혼동을 가져주기도 하는 곳입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단의 다른 이름이 아닌 지명은 무엇입니까? 분배받은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고 북쪽까지 이주해서 정복한 땅, 요단강의 수원지인 아름다운 곳인 이 단은 안타깝게도 우상을 숭배했던 불신앙의 성읍, 분단된 동족의 요청으로 외세의 공격으로 공격받고 정복당한 비극의 땅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영토의 북쪽에 있어서 대표적이었던 이 단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혹시 우리에게 단과 같은 모습은 없습니까? 이것을 살펴보게 하는 반면교사의 고장이 바로 이곳입니다. 환경은 좋으나 신앙적으로 올바로 살지 못하는 단과 같은 곳은 우리에게
어느 곳입니까? 우리에게 이 담과 같은 모습은 보여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부엘셰바에서 뵙겠습니다.